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결 깨끗.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다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행연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알게 혹은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런저런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았음도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는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도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전한 코로나 위협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한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년 6개월 넘게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들을 도우사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붙들며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주시여 우리의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약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소수지만 믿음의 굳게 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세상에서는 눌리고 무시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베푸시고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예배 전체를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임하사 성령의 불로 이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신 본문으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의 4번째 편지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주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주님에게 숨겨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특성에서 강조를 합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 능력을 가리킴과 동시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를 발로 밟아 심판하시는 권세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 구절 내용이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 여기만 등장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주님에 대한 타이틀이죠.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신성과 함께 거룩하신 재판관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7개의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인 두아디라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열매죠.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두아디라는 군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업 중심지였어요. 두아디라가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난히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버가모와 달리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적의 침입에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러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서머나 그 밖에 내륙 지방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접근성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상업이 번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여러 업종의 상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상인 조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아디라는 가장 위대한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는 버가모나 서머나와는 달리 중요한 어떤 종교의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가장 주된 신은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였는데 이 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의 인구도 너무 적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의 위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방 종교 또 그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다른 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박해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 여러 상인 조합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말 업종이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예컨대 직고, 배 짜는 사람들이죠. 배 짜는 자들, 그 다음에 가죽 세공업자, 도공, 의류업자, 염색업자, 제혁업자, 제빵업자, 노예상인 등, 그리고 청동
대장장이까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의 조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긴 조합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뭐냐면 각 조합들은 각각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신을 위한 제사들을 많이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는 늘 신들에게 고기를 바치고 또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그들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종교 행사의 일환으로 음행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곳곳마다 종교 창녀들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에서 제대로 상업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뭡니까? 반드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했어요. 신들에게 고기를 바치고 그 고기를 먹고 성적인 활동에 함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업 활동이나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할 것인가, 혹은 참여하지 않고 직장을 잃거나 상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과 차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런 딜레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핍박이 있다면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그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자, 19절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딜레마, 그들의 고통, 그걸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반면에 좋은 게 뭐였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거짓된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또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런 일에는 아주 에베소 교회가 뛰어났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다고 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과 인내를 내가 한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충만했는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문제를 마땅히 해야 될 방향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은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분 때문에 거짓과 우상에 대해서 유난히 관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참 좋은데 필요하고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어느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주님은 그러나 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밖으로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타협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밖으로의 핍박은 없었어요. 거의. 물론 왜 전혀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는 밖에서부터의 핍박은 없었어요. 내부에서의 타협이 문제였어요.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였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지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신비한 은사들을 막 과시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막 병을 치료해주고 난해한 성경 구절 같은 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혹 하잖아요. 와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다 알아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내 형편을 다 알아주시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그런 수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이나 신학적인 문제를 들이대면서 대부분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잘 모르는 문제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뛰어난 언변으로 설명을 하고 속이 시원하게 풀어주고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은사들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 예언하는 은사가 됐든 그 밖에 어떤 기가 막힌 은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다 합니다. 귀신들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그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점장에게 자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굿하는 것도 봤고 저는 신비한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은사를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막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요, 구원받을 길이 여기 있다고 또 저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체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에 침투한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세벨이란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악한 아내 이세벨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이방인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요,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상징한 여자가 바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에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향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성도에게까지 폭넓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따르고 행음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악한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하게 경고하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그 거짓 선지자가 듣지 않았다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서 회개하라고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주님이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은 회개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들을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 보실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배를 찾아내듯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까지 다 보셔요.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아주 작은 믿음의 움직임까지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내시고 그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과 그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실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자,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사탄에 깊이 빠지지 않았고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힌 것은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 있던 많은 신자들과 달리 거기에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아직 물들지 않은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들에 대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 후반부와 25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9절과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담고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담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잔뜩 담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짐들을 지우시면서 너희가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행해야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걸어,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있는 것,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죠.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수고를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과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참여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권세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권세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8절에 나오죠.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여러분,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 홀로 빛나는 별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하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분은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지금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말았는지 여러 가지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드러나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모든 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선명하고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희미하고 뭔가 좀 확신이 없고 실감이 안 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의 돌이 그거를 붙잡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도 주셨지만,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주셨지만, 그날에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가치 있어, 이게 좋아,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가져야 돼,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얻으려고 했던 것도 세상에 저렇게 하찮았단 말인가 라고 일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에게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장난감을 다 놓아버리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가치가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장난감은 그냥 엄마가 집에 없는 사이에 자기에게 조금 위로를 주는 부산물이었을 뿐이에요. 진짜는, 이 아이에게 진짜는 엄마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다 잃어도 예수님이 잃을 수 없다, 이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놀던 이 세상의 소유를 기꺼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얻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새벽별이신,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요, 새벽별을 바라보시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순간순간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지는 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새벽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알고 더 얻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모든 것을 거는 아이가 엄마 소리 듣고 장난감 놓아버리듯이 이 세상의 장난감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아시는 주님,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간절한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8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2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8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2장이고요.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너를 누가 해치려.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새벽별이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되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